우리 찬송가 54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8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왕골이 진펄한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 들어갔을지라도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이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친구 빌닷이 변론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빌닷 역시 앞에 나와 있던 그 엘리바스처럼 지금 욥이 고난받고 있는 것은 결국 인과응보의 결과다라는 관점으로 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결국은 죄의 응보라는 거예요.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있어 빌닷의 주장은 옳은 말이지만 그 옳다는 것 때문에 빌닷은 정작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놓쳐버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서 빌닷은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하는 자신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8절에 보면 너가 예시대 사람의 지혜와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네가 좀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죄인에게 임할 멸망을 서술을 합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 쭉 얘기하는데 물론 빌닷의 이 같은 발언들은 인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진리를 변론한 옳은 말입니다. 분명히 빌닷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빌닷의 말은 그의 변론은 지금 특수하고 독특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욥에게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었고 더 큰 고통을 안겨다주는 아주 매몰찬 그런 비수와 같은 말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앞장들에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너가 죄 때문에 그 같은 고통이 당하고 있으니까 회개하고 축복받으라 이렇게 열의에게 가득 차서 충고를 하죠. 오늘 본문의 빌닷 역시 엘리바스와 같은 입장에서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빌닷은 조상들의 지혜를 근거로 삼으면서 자기가 충고하는 것이 옳은 거니까 귀담아 잘 들어라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해요. 왕골에 비유하고 갈대에 비유하고 또 거미줄 뭐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것에 의존하는 죄인에게 임하는 신속한 멸망에 대해서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의 말 이면에는 욥 역시 너가 그런 것들을 의존하였다가 오늘날 그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가 한번 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 그 죄를 진 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빌닷에 있어서 욥의 고난은 너가 죄를 진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빌닷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들의 죽은 것, 즉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버려두신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주셨나니. 여러분 이거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됐더라도 지금 욥의 자녀들이 죽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자녀를 잃은 부모한테 가가지고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리고 너네 자녀들이 죽은 것은 너네 자녀들이 죄를 져서 죽은 거야. 여러분 이거 아무리 그래 진짜가 그렇다고 해도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빌닷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욥의 친구들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빌닷은 욥의 그 특별한 고난에 대해 전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닷의 변론할 옛사람의 죄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사실 구구절절 모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빌닷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옳다는 것 때문에 욥을 아주 깊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동정심도 없고 또 오히려 욥의 섣부르게 정죄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을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로와 평안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의 무거운 짐만 얹혀주고 스스로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옳은 것 당위성은 진리를 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그 옳음의 빛은 사랑으로 말미암을 때 비로소 더욱더 빛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가 어떤 옳음을 행할 때 그 옳음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없는 옳음은 오히려 죽은 의문의 율법이 되는 것이고 날지 못하는 박제화된 새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욥을 향한 빌닷의 충고가 현실의 아픔을 외면한 채 원론적인 잣대로만 그냥 자꾸만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즉 빌닷은 욥에게 위로자로 다가왔지만 종국은 욥의 아픔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연민은 버려둔 채 결국 오름의 올무에 빠져서 그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충고할 때 정말 중요한 점은 뭐냐면 먼저 내가 그 상대방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충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해야 돼. 그냥 들어주기만 해야 돼. 귀를만 열어야 돼. 내가 상대방의 아픈 신발을 신을 수 없다면 여러분 충고하지 않는 게 더 오히려 그에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그 충고는 결국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또는 오히려 상대의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오름이라는 잣대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칼도 동시에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행하는 그런 오름의 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를 향할 때는 그 오름의 칼은 사랑의 칼집이라는 곳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상한 것은 더 그 칼을 우리가 휘두를 때마다 그 칼의 예리함이 오히려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없는 칼을 휘두르게 되면 결국은 더 아픈 상처만 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섭에게 우리는 가까운 친구의 자녀의 죽음에 대해 그것이 그들의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당연한 심판이고 당당하게 충고했던 이 빌닷의 변론 속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정말 아름다운 찬양도 산을 옮기는 믿음도 울리는 꽹가리처럼 공허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하기는 오늘도 내 옆에 가까운 이웃 또 가족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아서 그들을 향해 우리의 위로와 회복의 도구로 사용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의 도구로 또 회복의 도구로 사용지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오름을 가지고도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릴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사랑의 줄로 묶어주셔서 주님처럼 참된 위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참된 화해와 회복이 우리의 모든 깨어졌던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가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